시편 69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850 또는 851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니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함으로써 현재의 고통을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더 견디지 못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죽지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하나님께서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친구로 대하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며 역사를 하셨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하방 때 주로 활동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할 때 불로 응답받아 승리했습니다. 또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죽지 않고 승천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고통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령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방엔의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욥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 어떻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은혜를 받으며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누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욥이든 모세든 엘리야든 이들은 마치 고통과는 초월해서 살 수 있을 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고통 앞에서는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괴로워했습니다. 욥은 생일을 저주했고 모세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역시 고통 앞에서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고통 앞에서는 평범한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통은 그만큼 누구에게나 견디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로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고 그리고 고통 앞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79장과 489장에서 이렇게 찬송하곤 했습니다. 찬송가 47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찬송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다고 합니다. 걱정과 고생이 어딘 줄 없으랴라고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찬송가 486장 우리 또 이렇게 찬송하곤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에서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괴로운 인생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곤고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편히 쉴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이런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길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서도 고통 없이 사는 방법을 말한 것이 없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우리와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얻은 답을 고백합니다. 시편 69편에서 소개하는 핵심 내용은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69편에서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고난이 없는 인생길을 말하고 있는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 많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모두 다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나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9편도 그 범주 안에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9편에서 고난 많은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현재 상황을 세 가지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세 가지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신의 상황을 홍수로 비유했습니다. 1절 말씀, 69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물들이 어디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내 영혼까지. 내 영혼까지. 나의 집까지 물들이 흘러 들어와도 충격적이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읽어서도 그냥 관심 갖지 않고 지나가 버린 말씀이에요. 영혼까지 물이 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윗처럼 내 영혼까지 지금 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라고 느끼거나 그렇게 표현한 적 있나요? 다윗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1절에서 표현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라는 것을 2절에서 추가로 설명합니다. 2절에서는 어떻게 소개할까요? 시편 69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1절에서는 그저 물들이라고 했지만 12절에서는 깊은 물과 큰 물이라고 합니다. 깊은 물과 큰 물. 그냥 영혼의 물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영혼까지 충분히 떠내려가 버리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물이 지금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홍수로 휩쓸린 모습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쉽도록 홍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휩쓸려 오는 물은 이런 홍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자기의 외형적인 어떤 환경에 흘러 들어오는 홍수가 아닙니다. 자기의 영혼까지 흘러 들어온 물인 겁니다. 이런 홍수에 휩쓸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혼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고난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을 홍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홍수. 자기의 영혼까지도 다 휩쓸고 가버릴 거대한 홍수로 지금 자신의 상황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상황을 수렁으로 비유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상황을 수렁으로 비유합니다. 시편 69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14절에서도 역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수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수렁에 빠진 모습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도시에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사시는 분들은 그 수렁이 어떤 곳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수렁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면 절대 혼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수렁에 빠진 코끼리를 보시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렁에 빠진 코끼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수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고난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을 수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상황을 웅덩이로 비유합니다.
이제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이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웅덩이에 빠진 모습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이 웅덩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발 하나 빠지는 그런 웅덩이가 아닙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비유로 사용한 이 웅덩이는 빠지면 절대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돕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웅덩이에 빠진 코끼리를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지금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누가 외부에서 건져주거나 도와주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홍수에 휩쓸리고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진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홍수나 수렁과 웅덩이 중 하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홍수 하나만 만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수렁 하나만 만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웅덩이 하나만 만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홍수와 수렁과 웅덩이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심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홍수나 수렁과 웅덩이로 상징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마치 설득하려는 듯, 마치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알리려는 듯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홍수나 수렁과 웅덩이라고 이렇게 비유해도 다윗이 지금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치 이게 다가 아니에요. 홍수나 수렁과 웅덩이도 자기 스스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고난인데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나의 현재의 상황을 다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읽는 독자를 마치 설득하려는 듯,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설득하려는 듯 다윗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또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설 곳이 없습니다. 69편 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은 현재 어떻다고 말합니까? 다윗은 설 곳이 없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수렁에 빠진 것으로 홍수와 수렁의 웅덩이로 비유했던 겁니다. 홍수와 수렁과 웅덩이에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만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설 곳이 없습니다. 아마 모두 설 곳이 없는 때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부 가족 중에는 설 곳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 곳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분명히 끝없이 넓습니다. 하지만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설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가 설 곳이 없었던 때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제 인생 중에 설 곳이 가장 없었던 때는 바로 공부할 때입니다. 공부할 때는 정말 설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설 곳이 없어서 그때는 이런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설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반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갈 곳이 없을 때 이 노래를 부르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소망이 없었습니다. 목회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할 때도 설 곳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도 있고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설 곳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설 곳이 없을 때를 경험합니다. 지금 설 곳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설 곳이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워하는 자가 많습니다. 시편 69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어떤 자가 많다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현실이 이렇게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미워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미워하는 자가 얼마나 많다고 합니까? 머리털보다 많다고 합니다. 미워하는 자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털보다 많다고 표현한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해서 그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미워합니까? 다윗이 미움받을 일을 해서일까요? 다윗이 미움받을 일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워한다면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래, 내가 미움받을 짓을 했어 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움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까닭없이 미워한다고 합니다.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바다가 많다고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미움을 받아봤습니까? 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 분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머리털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게다가 까닭없이 미움을 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홍수와 수렁과 웅덩이로 그는 비유했습니다. 미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움받지 않고 사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미움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미움을 받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결국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머리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들에게 남이 되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형제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형제들에게 객이 되었다고 합니다. 형제들에게 남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형제들이 남처럼 대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산산이 깨졌을 것입니다. 마음 둘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겠지만은 마음은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마음에는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비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형제들에게 남이 되었다고 하는 상황을 홍수와 수렁과 웅덩이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에게 남이 되는 것은 타인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점점 마음 둘 곳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제들에게 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금식이 욕이 되었습니다. 시편 69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소개하는 네 번째 상태는 세상에서 가장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윗은 홍수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세상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금식을 했으니 상황이 변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은 공식에 따르면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공식에 따르면 이런 상황을 놓고 금식까지 하게 되면 상황이 점점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좋아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공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신앙의 공식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금식이 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하자 대적들이 뭐하냐면 비웃으며 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비웃음을 당하는 것은 힘들지만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과 금식이 비웃음을 당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욕감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파탄난 것처럼 그렇게 참혹하게 됩니다. 마치 갑자기 땅이 꺼져버린 것 같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홍수와 수렁과 웅덩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중부 가족 여러분, 어떤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까? 믿음 때문에 비웃음을 당할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지금도 고통스러운 때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된 것이 가장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는 자존심을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욕감을 느낍니다. 교회가 모범이 되어서 사회를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오히려 교회가 소망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교회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가 교회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비웃고 욕까지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걸까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하지만 왜 중단합니까? 그것이 지금 사회를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지금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교회는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교회와 지도자들이 사회적 감수성이 낙제점이라는 것을 압니다.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는지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사회적 감수성에 대해서 낙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서,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강한 조치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누구 못지않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부교회는 분명히 이 사회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 안에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불안을 주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불안을 주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배를 중단할지라도 사회를 배려하고 성도들을 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라도 드리잖아요. 가정에서도 드리고 있잖아요. 교회가 비록 모이지 않지만 여전히 교회이잖아요.
지금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중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이웃을 이해하는 것이 교회와 믿는 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며 최고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중부 가족 중에도 다윗처럼 믿음 때문에 욕을 당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더 믿음을 외면하고 비웃을 겁니다. 다윗은 금식이 욕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설 곳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고 형제에게 남이 되고 금식이 욕이 되자 마음이 상하여 근심이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지. 은혜가 충만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정도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지금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충만해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20절에서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 근심거리예요. 들리는 것이 다 근심거리예요. 생기는 일이 다 근심거리예요. 마음은 항상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근심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다윗보다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언제 우리가 살면서 힘들다고 해서 근심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적 없지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난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도 은혜가 충만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독교 분위기,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돼요. 다윗 같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사람도 다 근심이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없나요? 그러다고 경건하지 못하나요?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근심이 충만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은혜로 살아도 근심에서 전혀 떠난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근심과 싸우며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은혜보다도 근심이 더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리요. 다윗은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자신을 불쌍히 여길 사람이 있나 찾아봅니다. 아무리 주위를 두리번거려도 자신을 불쌍히 여길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 홍수와 수렁과 웅덩이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중부 가족들도 이미 이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를 불쌍히 여길 사람을 찾아봅니다.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피합니다. 결국 세상에는 나를 불쌍히 여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세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는 홍수, 둘째는 수렁, 셋째는 웅덩이로 비유했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홍수, 수렁, 웅덩이로 비유했습니다. 다윗은 홍수와 수렁과 웅덩이라는 비유만으로 현재의 상태를 다 표현하지 못한 것처럼 현재의 상태를 이제 구체적으로 5가지로 설명합니다. 다윗의 구체적인 상황은 이런 거였습니다. 첫째는 설 곳이 없습니다. 둘째는 미워하는 자가 많습니다. 셋째는 형제들에게 남이 되었습니다. 넷째는 금식이 욕이 되었습니다. 다섯째는 불쌍히 여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69편의 상황입니다. 시편 69편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지금부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세 번째 말씀, 다윗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 말씀을 소개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윗의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다윗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포기할까요? 끝났구나. 그럴까요? 아닙니다.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보았을 때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보는 순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믿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홍수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태를 아셨습니다. 다윗이 설 곳이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은 것도 아셨습니다. 형제들에게 남이 된 것도 아셨습니다. 금식이 욕이 되는 것도 아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믿음이 시편 139편에서는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139편 1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합니다. 앉고 일어나는 것을 아십니다. 생각을 아십니다. 모든 행동을 아십니다. 모든 말을 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하나로 홍수와 수렁과 웅덩이로 비유했던 자신의 고난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욥은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자녀도 모두 잃었습니다. 지위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습니다. 욥이 잃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가운데서도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병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가득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이런 욥이 보석보다 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통과하면서 욥이 붙든 놀라운 진리는 이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욥 자신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고난의 원인도 모릅니다. 이 고난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얻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은 것도 아십니다. 자녀를 다 잃은 것도 아십니다. 지위를 잃은 것도 아십니다. 명예를 잃은 것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잃고 병을 얻은 것도 아십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몸부림치는 것도 아십니다. 새 친구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는 것도 아십니다. 욥은 이런 죽음보다 더 지독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붙은 거예요. 이 무덤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욥은 이 놀라운 신앙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욥이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고난의 원인을 내가 알아서 그걸 해결할 수 있나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상처를 아십니다. 매일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근심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아십니다. 때로는 하늘만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다윗처럼 홍수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것도 아십니다. 머리에 떠나지 않고 항상 맴돌고 있는 아픈 기억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이 욕을 당하여 창백해져 있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이 어찌할 바를 몰라 떨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다윗처럼 설 곳이 없는 것을 아십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십니다. 형제들에게 남이 된 것도 아십니다. 근심이 욕이 된 것도 아십니다. 불쌍히 여길 자가 하나도 없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욥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이긴 것처럼 저도 설 곳이 없을 때 오직 그분밖에 부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나는 내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을 믿으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금주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가장 잘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아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긴 것처럼 우리 중부 가족들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